종종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소식 중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이제 구해주는 내용인데, 위기에 빠진 사람도 살고 구해준 사람도 살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안타깝게도 둘 다 나오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도와주러 간 사람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참 슬프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능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 생명 아깝지 않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내 물질이, 내 가정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내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남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또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CCC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하는데, 물론 표면상으로는 무료이지만 사실 이 약품들은 이분들이 전적으로 헌신을 해가지고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고에 감사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을 돕는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남을 도와야 합니까? 나 살기도 힘들고 바쁜 이 세상에서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왜 다른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인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윤택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은 뭐냐면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요즘에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서 애가 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농작물에 흡족한 단비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어서 지친 사람이 힘을 얻고, 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역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바라기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찬양했던 그 은혜라는 찬양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을 가두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를 받은 자가 이웃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내 목적대로 잘 쓰고 있으니 내가 더 부어줄게, 더 잘 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족해도 흘려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사르밧 과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던 때에 등장한 한 인물입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더니 이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이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 있는 아이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음식조차도 엘리야가 그걸 내게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풍족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적으로 심한 가뭄에 찌들어 있었고, 더더군다나 성경은 과부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가뭄이 아니어도 풍년일지라 하더라도 과부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가뭄의 과부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음식이라고는 한 끼 먹을 분량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놔달라라고 하는 것은 참 모렴치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한 줌의 한 끼의 음식을 이 여인이 만들어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이었을 음식을 아들과 먹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많아야만이 소유의 크기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개 우리는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좀 더 하겠습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지금은 몸이 안 좋으니 형편이 안 좋으니 좀 더 나중에 좀 모아지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때 더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가 왔습니까? 아직도 그때가 오면이라는 얘기로 점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눔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가 있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건강 주시었으니 이 건강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이죠. 재능과 은사를 주셨으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말이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나눔에 있어서 움켜진 손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겼을 때 그 과부의 집에 마르지 않게 했다.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왜곡되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흘려보내면 더 많은 물질을 주는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신앙이 병듭니다. 내가 움켜쥔 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이 한 줌의 밀가루가 자기의 삶을 지키는 힘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자기를 먹지 않고 엘리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고집하고 취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많이 있어야만 나눈다. 물론 많으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힘들어한 이들에게 위로의 말로도 그 사람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한 끼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시간을 내어서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자 그러면 고정된 개념은 돈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눔의 핵심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나의 것을 사용합니다. 영혼 살리는 데 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씁니다. 근데 그 나를 위해 쓰는 것이 결국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쌓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료 봉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데 이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남편을 잃었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에 정착합니다. 룻이 남의 집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생활을 어렵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이 룻에게 편의만 배려만 하지 않습니다. 이삭 몇 개만 흘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인들에게도 넘보지 못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많은 곡식을 일부러 더 흘려보내서 많이 가져가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성경이 이 보아스의 행위에 대해서 아름답게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비록 부자였지만 보아스만 부자였겠습니까? 그 마을에 부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그 여인에 대한 효심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을 열어서 더 많이 가져가도록 도와주었다.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외로움이 내 안에 찾아와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등장하죠.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진짜 아름다움은 돈이 많으니까 나눴다. 이게 아닙니다. 바나바의 특징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준 품에 안은 역할을 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사도들과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저거 가짜 아니야? 속여서 우리를 잡으려고 한 것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유독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신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담보한다, 보장한다. 이 사람 분명히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품에 안아줍니다. 결국에 바나바 역할로 바울의 복음 전도가 얼마나 위대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내어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뢰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염산대교회에 함께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소식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가장 귀한 사역이 무엇이냐? 복음 사역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한다면 교회 역할은 이미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신 것입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났죠. 가족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환경, 언어, 문화를 다 등지고 낯선 환경에서 안전도 편안함도 뒤로 한 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그 생명과 남은 생애를 바친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누가 가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드렸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들을 혼자 보내게 해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도 함께 가야 되겠지만 물질로도 함께 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선교의 마음을 주어서 남을 돕는 데 흘려보내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선교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죠. 그럼 누군가는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 사람이 열심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받은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선교지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파송을 보내기도 하고 또 가서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하고 물질로 후원도 해주기도 하고 교회를 세워주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전심한 교회를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더 크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바로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복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자꾸 내가 뭘 하나님께 바쳤다, 드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바치는 것도 조건과 대가가 아니라 감사함과 즐거움이 담겨 있어야 올바른 헌신과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 주시지 않았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던진 사건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늘의 소망을 받았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눔은 의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도 어제 수익을 맞았는데 머리 건너편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주사를 놔주시는 분에게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제 간호사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렇게 하러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아무튼 그 말이 너무 감동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이 메시지와 그 내용이 오늘 설교와 이어지는지 참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울림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어제부터 자기 교회도 아닌데 오셨어요. 수원, 익산 왔습니다. 광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의료진들은 서울도 오시고요. 오늘 엊그제 보니까 원주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 오십니다. 서너 시간은 기본이고 그렇게 와서 운전하시고 약품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시간 할애해서 이 쉬는 시간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온 이 마음들은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이것을 흘려보내게 되면 받는 사람도 아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보내고 또 나누고 지원하고 기도하면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와 그 성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심으로써 더 일을 크게 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는 사람은 마르지 않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결코 목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505장